안녕하세요.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었고요? 네, 그래요. 용돈은요, 여러분들? 오, 진짜? 아유, 부럽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언제부턴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게 되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항상 초등부 녹화 영상을 찍어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지만 절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만나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절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예배 드릴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들. 오늘은 목사님이 카메라가 아니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부득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다고요. 고마워요. 자,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영상이지만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우리가 시간만 때우고 그냥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귀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힘들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은 여러분들 뒤에 뭐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알겠죠? 목사님이 뭐 기타 치면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거 함께 찬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찬양 큐! 우리 함께 기뻐해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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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들 빨리 찾아주세요.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그러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특별히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영화가 뭐냐면 고지전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 이 영화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흔히 말하는 전쟁 영화예요. 여러분들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군과 북한군이 이런 고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던 것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목사님 갑자기 영화 내용을 하냐면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제목과 같이 이 고지를 둘러싸고 고지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에 그 고지를 점령을 하죠. 근데 목사님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고지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은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지라면 여러분들 그냥 산 같은 걸 얘기하면 돼요. 산을 점령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싸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하면은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쉽고 방어하기도 쉽고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희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군인 아저씨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죠. 뭐 지금은 여러분 보면 안 되고요. 나중에 20살 되면은 20살, 15살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전쟁 영화다 보니까 잔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면 그때 보시고요. 지금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거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무기도 중요하겠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무기가 같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 지형에 있느냐가 전쟁을 할 때는 승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 위에서 여러분들 산 위에서 이렇게 공격해오는 적들을 우리가 방어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힘들까 아니면은 산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산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 어떤 역사책을 보면은 막 전쟁을 할 때 성을 공격하잖아요. 성을 공격해서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때 성으로 쳐들어가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방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왜? 자기들은 이미 이렇게 유리한 곳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방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막 죽더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전략을 짜, 너는 어떻게 싸워야 돼, 이렇게 막 어떤 위치에 가서 진을 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취하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서 그것을 취하라.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언약궤가 맨 앞장을 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얻으려는 것이었을까요? 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죄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나안에는 모든 제단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거나 죽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가득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성이 하나 있어요. 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성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어떠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 절대 어떻게 이거를 전략을 짜가지고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지, 그런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굉장히 정복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읍에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리고성은 흔히 말하는 절대 공격해서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너희들 공격해봤자 이 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높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키기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그들은 성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여리고성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 우리 여러분들 전쟁을 하러 갔는데 뭐 칼과 무기를 다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라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나누고 싶어요. 자, 여리고성이 진짜 튼튼한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이죠. 막 이중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저 성을 공격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은 웅장하고 또 우아한 성이에요. 또 실제로 여리고 성 안에 또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여리고 성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죠?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죠, 여러분들.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할지라도 그 성 또한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엿새 동안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하고 진짜 높은 성벽을 자랑할지라도 그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하라. 그리고 그때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매라고 했죠. 근데 이 언약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 요단강 얘기할 때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거 있죠. 이게 뭘 상징하냐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섰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전쟁에 누가 가장 앞장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왜? 아까 말했죠.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믿음으로 취하는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해서 정말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앞장에 언약궤를 딱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고 증거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마지막 7째 날에 이렇게 큰 함성과 함께 7나팔을 양강 나팔을 불게 돼요, 제사장들이. 자,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 여리고 땅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성벽이 우르르 쾅쾅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던 아마 이제 그 성을 지키던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헐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의 제단을 헐고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던 것까지 다 불러 태우라고 했어요. 절대 뭐 이렇게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모두 태우라고 했던 거죠. 왜? 죄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세요. 뭐냐면요. 이 성을 다시 세우게 되면 누구든지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다시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죠. 꼭 저 하지 말라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진짜 맏아들 잃는데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아합 왕 시대에 이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그 사람이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이렇게 마다들을 잃게 되었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여리고성을 진짜 세웠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뭐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른 의미가 있고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심심해서? 그냥 보기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신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뜻한다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내게 너희가 줄게, 그런 의미로서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가 정말 광야에서 고생했지? 내가 너희를 아주 좋은 땅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 그곳에서 아주 잘 먹고 풍요롭게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 이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했죠.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는 놈이 한 명 있었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놈인데 아주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딱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죄처럼 하나님이 아닌 죄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다시는 이 땅을 세우지 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이와 같이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유치부 아이들 물어봐요. 유치부 아이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했죠? 바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말씀대로 살아갈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부터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던 거죠.
오늘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던 거죠, 우리 친구들. 여호수 아저씨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죄를 가까이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고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이고, 먼저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옥의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여리고를 정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호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옥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말 주께서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면서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영상은 목사님이 조금 일이 있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좀 불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찬양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신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바로 하겠습니다. 네네.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이지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 모두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이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감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며 채워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주 이번 추석 명절인데 참 명절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네, 뭐 명절인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재미도 없고 그냥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명절인데. 다시 할게요.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 변했죠. 네, 광고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지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다는 게 뭐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지만 또 예배 이후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막 어떻게 기겁을 하겠지만 진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좀 대면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예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게 되면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우리가 10월 달에는 좀 초등부 예배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목사님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또 지금 교회의 어떤 방침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은 우리 초등부 예배도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을 절대 게으르하지 마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친구들이 뭐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막 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딱 실시하게 되면은 초등부 예배가 딱 교회에서 진행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진짜 막 놀랄 거예요, 막 놀랄 거야. 이런 선물 준비했어요, 막 그럴 정도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틈틈이 출애굽기 말씀도 잘 읽어 주셔가지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더 이상 없고요. 우리 현욱의 초등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요즘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만 딱 보면은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진짜 힘이 날 거예요. 막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렸다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댓글로 이렇게 다는 거 제발 좀 달아주세요. 알았죠? 네, 달아준다고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주일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자, 굿바이.